1999년도에 첫 목회를 나갔는데요. 아마 그때 2000년도쯤일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집사권사 세우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집사님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울 분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여자 65세 된 할머니셨는데 요즘은 65세도 할머니 아니시죠. 네, 정말 요즘 65세 되면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근데 시골의 분이라서 이제 좀 할머니 같은 스타일이셨는데, 교회 나오신 지 몇 년 되시고 하셔서 집사 직분을 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함부로 세울 수는 없는 일이니까 제가 3번의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이 3번 교육에 꼭 참여하셔야 해요. 그 3번 교육을 통해서 집사란 어떤 자인지 라는 것들을 이제 함께 개인 1대1로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집사의 기준이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 믿음의 비밀을 배운 자가 집사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좀 어렵죠. 아무튼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집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주일 성수, 또 11조 생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을 했는데 첫 번째 참여를 하시더니 두 번째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고 했더니 바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일날에도 교회를 1년이면 몇 달은 못 나오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가 이제 계룡산 밑이었는데 관광철에 그 가게에서 그 주일날 아마 주일인 것 같아요. 그 일용직으로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분도 아닙니다. 그냥 자녀들 좀 용돈 주고 그러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여름에는 한 2-3달을 교회를 빠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사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없구나. 교회는 다니셨지만 그 주일에 3만 원과 그 주일 예배 성수하는 것과 조건이 맞으면 바꿀 수도 있는 이러한 믿음이면 믿음이 없다라고 봐야 되니까 또 더군다나 3번 교육도 참여 안 하셔서 제가 직분을 안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교회에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 직분 안 준다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핍박을 해야 되시는지. 하나님이 목사인 저도 한 분을 믿음으로 좀 세워드리는 데 있어서 믿음을 보거든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이거를 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십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믿음의 한 측면이긴 하지만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진짜 있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손해봐야 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 손해보더라도 순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23세쯤에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다. 13조를 해봐라 라는 설교예요. 13조. 11조도 떼면 그것도 적지 않잖아요. 13조를 떼는데 11조는 하나님께, 또 11조는 부모에게, 또 11조는 이웃에게 구제비로 그렇게 떼라. 근데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아마 월급이 한 40만 원인가 그랬는데 40만 원, 50만 원에 13조 떼면요 확 줍니다. 그냥 50만 원에 15만 원 떼면 35만 원. 자비하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13조를 떼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뭐 2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제 삶에는 몇 가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제 지갑은 마르지 않은 지갑이 됐어요. 신기해요. 13조 떼면 확 주는데 이상하게 지갑에는 항상 쓸 돈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뭐 밤에 쥐가 와서 물어줬는지 모르지만 항상 들어가 있어요. 정말. 그리고 그 10분의 1을 이제 부모님에게 드리니까 결혼하고 이제 뭐 양가 부모 또 우리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분도 이제 어머니라고 섬기시는데 늘 그분들에게 돈을 뗄 때 부담이 없는 겁니다. 왜 20년 동안 떼왔으니까 늘 그 돈은 제 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웃을 위해서 뭐 섬길 때 또는 뭐 식사할 때 늘 이렇게 떼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섬기기도 한켠 마음이 좋더라고요. 또 감사한 건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당신은 부자야 그래요. 당신은 원하는 건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뭐가 좀 갖고 싶다라고 하면요. 그때 안 주시더라도 어떻게 하다 보면 제 수중에 다 들어와 있어요. 누가 주던지 아니면 뭐 어떻게 사던지 아무튼 필요한 건 다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 부모, 육신의 부모도 하나님이고 또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이 재정 훈련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것들을 지금까지 경험해 오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더 많이, 처음보다 더 많이 제 안에 그 믿음의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많은 분들이 이 기초적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갚아주신다. 이 기본적인 믿음을 잘 갖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이제 살잖아요.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요. 인간의 방식, 죄된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도 다 까먹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첫 단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눈에 주님이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주님이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이번 주 말고 그 전주 한 주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했죠. 그리고 한 주 동안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 천국 지옥도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한 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가족을 모시던지 아니면 주변에 구원해야 될 사람을 이제 모시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뭐 전도 집회하면 한 2-3달간 철저한 계획 속에서 보통 그렇게 항상 해왔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번에는 아무튼 급하지만 빨리 한 주간 작정기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초청하라는 그런 감동이 일어나서 기도는 했지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제 돌아온 탕자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만약에 이곳에 탕자들이 아무도 안 계시면 어떡해요? 설교는 탕자여 돌아오라 하는데 다 비탕자들이 앉아서 나는 탕자 아닌데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설교가 이 중요한 예배가 은혜가 안 되잖아요. 우리 또 개척교회는 예배 한 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고민이 들었습니다. 비탕자들만 앉아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 몇 가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갖고 있는 마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은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다. 내가 사람들을 보내줄 것이다. 보내줄 것이다. 그 확신을 주셔서 아무튼 한 사람이 오든 10사람이 오든 하나님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2달 동안에 제일 많이 등록을 한 것 같아요. 어른들 작년 5에 청년 3명까지 8명이 등록을 했고,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식당에서 인사를 못한 이유는요, 이제 그 탕녀들이 계셔서 이제 면담하느라고 한 영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식사할 때 인사를 못 하더라도 일단 지금 이분들과 만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싶어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어떤 한 분은 눈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탕자는 바로 저입니다 하면서 IMF 때 그 가정이 어렵고 그래서 막 일을 하면서 결국 신앙적으로 한 10년간 이렇게 헤맸던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이야기를 하셨고, 또 한 분은 집이 병점입니다. 병점. 그러니까 꽤 먼 거리죠. 근데 아무튼 무슨 일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이렇게 헤매시다가 우리 그 김인자 간사님 통해서 한번 와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두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과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면 과연 그게 될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계산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면 역사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려면요, 꼭 배워야 할 게 아까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집사의 기준, 믿음의 비밀을 배운 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기초적인 것을 배운 자가 우리 집사의 기준이기도 하고, 또는 저와 여러분이 꼭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이 제게 아마 금요성령 집회 거의 항상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이 제목에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제게 그 감동을 주셨어요. 성도들이 항상 이 3가지의 기초,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기초 위에 서게 해야 된다.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만 신앙 기초에 갖고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그 위에 이제 많은 것들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그 믿음의 원리, 특별히 치유받는 데 있어서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수요일 날 나누겠지만,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을 아브라함의 인생에 믿음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극한 상황 가운데 왜 넣으신지 아세요? 믿음을 배우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지금도 역사하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선화목자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갖고 계신 아주 귀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은사시더라고요. 교회 여건이 정말 빚이 200억이니까 한 달에 이자가 1억이 넘게 나가는 상황인데, 그때 교인이 1000명, 1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정말 얼마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시는지, 다른 단체에서 교회 쓴다고 하면
네, 하나님이 되시면 쓰겠습니다. 또 뭐 다른 어려운 교회에서 도와달라 그러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막 또 빚을 내서 막 도와주시고. 6년간 옆에서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요.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가능, 인간의 그 엄청난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아주 옆에서 아주 뼈저리게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때 제가 막 간절하게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서 막 하나님 앞에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막 기도를 막 한참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막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막 그렇게 그 갈급한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참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갑자기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많이 가르쳐 주시냐면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믿음의 원리.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복음은 무엇으로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융화되어질 때 그 믿음으로 복음은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지금 내 현재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갭이 있죠. 제가 우리 아이에게 얘야 내가 너한테 제가 우리 아이한테 약속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여름부터 지난 여름 휴가를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렇게 휴가를 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큰아이한테 수영장은 한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못 가고 있는데 자꾸 아이가 와서 오늘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수영장은 언제 갈 거야? 그래서 언젠간 간다. 그것은 약속이죠. 약속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분명히 언젠간 갈 겁니다. 평생에 안 가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신약, 구약, 약속이잖아요. 하지만 약속으로 있는 것과 그 약속이 지금 현재 내 것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는 실제로 변환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 안에 엄청난 자원이 있거든요. 그 자원이 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현실 세계 안에 그 하나님의 자원이 끌어오게 하는 파이프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그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실제가 돼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에 실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것이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음 안에 믿음으로 역사할 때 언제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 원리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주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치유받던지 해결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받아요. 그런데 그 파이프가 항상 뭐였냐면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항상 물어보십니다. 자, 내가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은 너한테 가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주님은 이 안에 있는 자원이 그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은요, 주님은 전혀 그 여자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나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를 했어요. 내가 저번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을 거야. 맞아, 나는 나을 거야. 옷자락만 만지면. 주님이 막 사람에게 떠밀려 갈 때 이 여인이 막 숨어서, 그 당시 그 혈루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피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실은 못 나타나는 병이에요. 하지만 그 몸을 감추고 막 사람에게 떠밀려서 전혀 주님은 관심이 없는데, 그 여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주님의 옷을 슥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걸어가시다 갑자기 몸에서 뭐가 쑥 빠져나가네. 하나님의 능력이 쑥 빠져나가요. 갑자기 주님 멈춰섰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누가? 그 여인이 나타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아, 내가 너를 고쳤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신기하잖아요.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습니다. 혼자 믿었습니다. 혼자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 시점에서 주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부지기수였습니다. 막 서로 막 밀려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여인 안에 스스로 주님을 향하여 갖는 그 믿음으로 만졌을 때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빠져나가는, 이것이 믿음의 엄청난 능력이요 원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의 고향 지역에서는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행하실 수 없어. 주님이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이게 서로 이렇게 같이 마주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그 믿음의 그릇이 함께 주어졌을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것이 함께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에 관한 것이나 기도응답에 관한 것이나 또 하나님과의 많은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한 3주 전에도 이 성령 집회 때 믿음에 관한 부분을 배웠는데, 오늘도 역시 그 부분을 좀 다지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것이 실은 믿음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첫 단추이기는 해요. 그러나 머리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머리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못 돼요. 믿음은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냐면요, 내 중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질 때 그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자아의 죽음에 관한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 선화목적교회에서는 뭐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달라요. 이것이 정말 역사하는 사람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었는데 나는 안 죽었어,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이게 믿음이 중심이 안 들어온 사람은 내가 주와 함께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왜? 내가 막 혈기 부리고 막 내 속에서 막 그 인간적인 것이 나오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나는 안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중심에서 안 믿는 거예요. 유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그 복음학교라는 곳에서 그 복음에 쭉 이제 복음 강론을 듣고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자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황홀했대요. 나라는 존재가 주와 함께 진짜 죽었구나. 막 한동안 막 잠을 자도 황홀하고,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것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영혼 중심 안에 믿음이 진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주와 함께 죽은 자아 죽음은 실제가 됩니다. 제가 안산에서 알았던 한 형제가 이 자아의 죽음에 관한 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형제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던 그 막 음란죄 하여튼 굉장히 심각한 친구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내게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막 스파크처럼 일어나는데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막 제 앞에서 나 너무 좋아요. 미친 것 같은데 하는데 아무튼 변했어요. 이 친구가. 아무튼 변했어요. 근데 그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중심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믿음이 정말 내 자아를 실제로 죽이는 효과적인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인가? 많은 사람은 믿습니다 해도 실은 이 중심에서까지 안 오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안 해요. 지난주 설교 들었잖아요. 주여 이 다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뒤로 돌아서 잘라야 되겠어. 우리가 그래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면 또 막 내가 안 죽은 것 같은 내 자아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기보다는 내 환경, 내 이 육신의 감각들 여기에 내 마음을 두면서 말씀을 살짝 밀어냅니다. 믿음은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도 지식이 아니라 내 중심까지 들어와야 하고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내 중심으로 들어와야 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내 중심 안에 들어오기까지 한다면 그 다음부터 그 믿음은요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해요. 그 월요 치유 집회 때 송기철 장로님 그 집회 보면요 황당합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세요 하면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타치 하면서 막 일어나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안 가요. 앉아있는 휠체어에 앉아온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합니까? 그럼 그 할머니가 그 장로님의 믿음에 막 눌려갖고 막 일어나려고 막 하다가 보면 그렇게 막 걸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오늘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중심의 믿음이 확고하니까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앉은 사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잖아요. 중심까지 오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무조건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어라? 아닙니다. 펴놓고 믿어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다가 이단 많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중심에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믿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는 것이 내 중심에 딱 있으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다 이겨요. 왜? 그 역사하는 말씀은요. 내 속에 믿음으로 들어온 말씀은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번 위인 전기 읽어보세요. 허드슨 테일러 또 스터드 믿음의 사람들 그 전기를 다 읽어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내 본인의 그 인간의 생각으로 또 괴로워하고 실패하다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결론 삼고 그 믿음을 붙잡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적 같은 공급들이 오기도 하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에 나타나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게 있는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아브라함 조상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2년 전에 설교할 때 이분 예화를 들었는데 그 이어령 교수의 딸이 장민아인데 지금은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면 충분히 그럴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어령 교수의 딸이 왜 장민아인가 또 따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장씨랑 결혼했습니다. 미국은 남자성 따라가자. 그래서 장미나예요. 원래는 이미나였는데 그 집사님의 지금 목사님인데 아이가 자폐아이였다고 해요. 돈이 많아서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좋은 학교에 다녔는데 아무튼 이제 병원 가서 약을 타는데 이 병원 가서 약을 자꾸 특히 정신과는 약을 먹으면요 갈수록 약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먹고 부작용 생기면 그 부작용을 또 치료하는 약을 또 얹고 또 요거 먹고 또 장이 탈을 나면 그 장을 커버하는 약을 먹고 나중에는요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칵테일을 먹는다고 합니다. 약을 한 움큼씩 먹는데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약을 다 끊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을 발견했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펼 수 없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 굽은 길을 펴기 위해 오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굽게 하셨다면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건 안 되는 상황이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굽은 것을 펴러 오셨으니까 주님께 맡기자. 그리고 약을 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펴주세요. 그때 주변에서 너 그러지 마라. 그렇게 무식하게 믿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흔들거렸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 너희가 누구의 전하는 것을 들었느냐? 누구의 전하는 말을 네가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는 거냐?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거냐? 결국 이분이 깜짝 놀라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똑똑한 분이거든요. 미국에서 변호사 하시는 분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샅샅이 찾았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샅샅이 찾아서 적었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뭐 싱크대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너희가 누구의 전하는 말을 들었냐?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막 흔들리고 사람의 전하는 말이 아닐지라도 내 본능 안에서 나오는 말은 다 불신의 말들이거든요. 다 감각적인 말들이잖아요. 막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막 너무 흔들렸지만 계속 말씀을 바라봤답니다. 왜일까요? 말씀이 어디로 들어오게 하려고? 중심에. 여기가 아니라 중심에. 이 머리에는 우리 말씀 많습니다. 그 말씀들이 역사 못했잖아요. 중심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계속 한 2년간을 묵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말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뭐 누가 뭐라고 하면 아주 밝은 목소리로 우리 아이 괜찮아요.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막 그냥 이게 보통 보세요. 아이가 아플 때 우리 아이 고쳐주셨어요. 마음에는 안 믿는데 말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 괜찮아요. 진짜 우리 아이 괜찮아요. 뒤에 들어서는 안 괜찮아.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중심에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 괜찮아요. 주님이 이미 고쳐주셨어요. 2007년도에 그 자폐아이인 아이가 학교에서 완치 판정 받았대요. 이 아이 너무 대단한 아이입니다. 재능이 많은 아이예요. 이 아이 수업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 학교에서 들은 말이래요. 이 아이 수업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가?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감각, 내 육신의 생각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치유 앞으로 나아갈 때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치유 기도를 해줄 때 빨리 낫는 분이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도 억지로 안 고치십니다. 그 마음 안에 정말 그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 사역을 할 때 항상 같이 맞장구 쳐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해주는 사람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그 믿음의 붙잡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전날 밤 늦게 먹은 음식이 잘못되어서 체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막 눕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참 제가 이 믿음의 원리를 배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주님, 저는 낫습니다. 왜?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지금 체한 것은 낫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얼굴에 그 병색이 완연하니까 당신 어디 아파? 난 낫어. 나 괜찮아. 여러분, 사람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온다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그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더 이렇게 심겨지더라고요. 난 낫어. 그리고 주님, 저는 낫습니다. 낫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어느 한 곳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낫어요. 여전히 소화 안 되고 막 어지러지라고 막 다리에 힘 풀리고 속은 미식겁고. 하지만 훈련할 귀한 기회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말씀했죠. 주님의 말씀이 내 중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난 거더라고요. 내 몸은 현상은 안 났습니다. 근데 제 속에 믿음은 났어요. 2000년 전에 제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들고 책상에 앉아서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내 몸은 안 났어요. 하지만 내 심령에서는 이미 났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이제 또 일을 막 하다가 하는데 한 1시간만 좀 지났는데요, 그 믿음대로 실상이 제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속에서 꾸르르 하더니 뭐가 이렇게 싹 풀려지더니 갑자기 입맛이 샥 돌면서 떡볶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간 그 앞다리란 떡볶이 가서 떡볶이 1인분을 샥 먹고 딱 걸어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집까지 걸어왔거든요. 근데 원리를 보세요. 내 몸은 나중에 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믿음은 먼저 그것을 취했고 처음에는 여기서 싸웠지만 어느 순간에 내 중심에 딱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몸과 상관없이 저는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많은 사람이 한 번도 이 믿음을 써지 못하고 그냥 감각대로 환경대로 그렇게 끌려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믿음을 안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되게 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치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치유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알았다고. 저도 실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아닌데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선포를 했는데요. 자, 치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속에 힘입어서 제가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그냥 손을 얹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은 병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 병 고침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유 사역자들 또는 뭐 그런 특별한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평신도 중에서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만 보면 막 마음이 간절하고 막 기도해주고 싶고, 그런 분들은 잘 사용하셔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또 전공 분야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디스크 전공, 어떤 분은 무슨 뭐 심장병 전공, 어떤 분은 또 그 임신 전공도 있어서 그 목사님은 기도하면은 임신을 또 잘 지키는 뭐 전공이 있다고 해요. 잘은 모르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혼자 산에 올라가서 막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막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진짜 막 그 현장에서 치유받는 그러한 간증들 많이 들어봤죠. 근데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은요, 가장 쉽고도 너무너무 좋은, 제가
이제 갑사선 수술하고 이 치유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훈련하고 그리고 연구하면서 제가 크게 위로를 얻고 크게 감동을 했던 그 원리를 오늘 잠깐 나누겠습니다. 안수를 해서 고칠 수도 있고, 또 능력자가 고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기도해서 뭐 불이 떨어져서 고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가장 쉬우면서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심령으로 믿고 그것을 말하고 붙잡을 때 그것을 통해서 치유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때에 그 안에 주님은 우리의 질병의 치료까지 그 안에 다 포함시켜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저가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심을 이루셨다. 그게 결론이죠. 나중에 나을 것이라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주님이 내 자아를 못 박으셨듯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내 질병도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을 내 심령의 결론으로 삼고, 주님 나는 나았습니다. 나을 것이라가 아니라 주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나았습니다. 결론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장미나 집사님도 같은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의 결론으로 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몸에 제가 굉장히 이게 그냥이 아니라 많이 퍼졌었습니다. 이 앞에 막 임파절까지 굉장히 많이 퍼져서 의사가 얼굴이 막 놀래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퍼졌다고. 그래서 언제 재발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막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식월 때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는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능력자가 고칠 수도 있고 막 불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결론을 취하라. 저가 채찍에 맞을 때 너는 이미 나았다. 깨끗하게 나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괜찮아요? 뭐 개청 나오려고 할 때 목사님들이 믿음 없이 말이에요. 나한테, 그런데 강 목사님 건강 때문에 괜찮겠어요? 걱정돼요. 이게 실은 걱정의 말이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의도에서 아니라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거기에 걸려서 그러면요 못 나옵니다. 수지선을 목적게 없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못 앉아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목사님을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나은 사람한테 고쳐주세요 하면은 기분 나쁜 거잖아요.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형제한테 주님 형제의 암을 고쳐주옵소서. 나 암 아니에요 이러면 잘못 기도하는 거잖아요. 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내 현상이나 또 어떤 그 병 기록부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내 중심의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저가 채찍에 2000년 전에 맞으실 때에 주님이 나를 완전히 고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온전한 구원을 나는 내 중심으로 믿고 그것을 내 입술로 선포하고 오늘도 그것을 나는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픈 자가 있나요? 다 현실, 현장,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질고를 가져가신 것은 더 상위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 중심의 결론으로 삼으십시다.